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올여름 그리스 시냇가로 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전의 상당 부분은 서재가 아니라 남도의 오지나 섬과 같은 쓸쓸하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전남 광진에서 18년 동안이나 귀할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 18년 동안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책을 썼고요. 그의 형 소남 정약전은 그보다 더 멀리 흑산도에 유배되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붙잡아줬어요. 그 절의 고도에서 소남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생물학책이라 불리는 자산어보를 남겼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잖아요. 만약 두 사람이 분주한 한양의 벼슬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2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 책들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단절의 자리에 던져졌을 때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야흐로 휴가철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분이 일상에서 벗어나는 휴가를 계획합니다.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휴가를 떠난 분도 계시고 앞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휴가는 단순한 휴식, 레스트를 넘어 영원한 안식, 사베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안식과 휴식이 뭐냐? SNS에서 휴식과 안식의 차이를 면도기를 가지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게시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휴식은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이라면은 안식은 전기 면도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하는 거래요.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영적인 충전형 휴가를 보내고 오면 뭔가 기쁘고 즐겁고 분주하게 뭔가를 많이 보냈는데 돌아왔을 때 공허합니다. 쓸쓸한 기분만 남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아름다운 추억도 남겠지만요. 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활력을 얻는 휴가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을 일단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휴가인데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느냐, 하나님 없이 사람의 즐거움만 가득한 시간을 보냈느냐입니다. 지난 주일은 가족 목장 하는 날이었잖아요. 여러분 가족 목장 다들 하셨죠? 반드시 자녀와 함께 해야 가족 목장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대화를 잘 안 하는데 부부가 마주 앉아서 자녀는 없다 할지라도 감사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VIP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 그것이 바로 가족 목장인 겁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가족 목장하는 가정이 30가정 생기는 것인데 홈페이지에 나눔터에 지난주 보니까 하율이네 가족 목장 인증샷이 올라와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저 사진이에요. 제가 왜 더 기뻤냐면 사진 아래 글 때문에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가족 여행 중에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종현이가 인도하는데 둘째 종현이가 인도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잘 되어서 신기했어요. 라는 게시글이었습니다. 하율이네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충전형 휴가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추국진 할아버지 장로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쁜 하율이, 멋쟁이 종현이, 아빠 엄마랑 종현이 인도로 함께 가족 목장을 했네요. 축하해요. 온 식구가 웃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종현이는 아직 아빠 엄마 바라기라 종종 보는데 하율이는 초등부로 올라가서부터는 예쁜 얼굴을 보지 못하네요. 마지막 동암교회 이종현 화이팅 할렐루야.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이 3대가 행복한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은 이 가족 목장이 미약하지만 앞으로 주님이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주 특별한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쉼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곳은 사람들이 많은 찾는 휴양지도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숲도 에메랄드빛 바닷가도 아니었어요. 그리스 시냇가라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깊은 골짜기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리스 시냇가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철저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고독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여름 휴가가 새로워져서 그리스네가가 있는 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리스네가가 어디냐? 그리스네가가 어딘지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스네가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소리가 좀 멍멍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네가가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골짜기 어딘가 아닐까라고 추측해요. 그런데 순례자들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이 그리스네가를 여리고 근처 와디 켈트 골짜기 어딘가로 봅니다.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냐 차이가 보이시죠? 정확한 위치가 어디든 와디 켈트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네가가 어떤 곳이었을지 실감이 난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움푹 꺼진 깊은 협곡이 바로 와디 켈트인데요. 사방이 기암 절벽으로 막혀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아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곳이 바로 와디 켈트 골짜기입니다. 얼마나 깊고 험한지 성지순례를 가도 힘드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죠. 모험심이 강한 하이킹족이나 저렇게 절벽 골짜기에 붙어 있는 성조지 수도원 수도사들만 저 골짜기 들어갈 뿐인데 이렇게 험한 골짜기에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셔라.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아무도 쉽게 가지 않는 그 깊고 험한 그리스네가로 보내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엘리야를 준비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네가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빚어가는 준비였고요. 그의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려는 준비의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이야기는 엘리야가 잠시 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시키셔서 더 큰 사역 감당하게 하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엘리야의 사역을 잠시 멈추게 하셨던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을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 이세벨을 나라에 들여와서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갖고 들어왔습니다. 온 나라를 우상 천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요. 과거 어느 왕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한 왕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그 결과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기근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성공하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하는 신이에요. 비와 풍요의 신입니다. 온 나라가 그런 바알을 극진하게 섬기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농경사회에.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 엘리야는 목숨 걸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절 말씀, 열왕기상 17절 1절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갑자기 성경의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설반한 분위기 속에. 자, 그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의 프로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길르앗 디셉 출신 엘리야. 길르앗 디셉 출신 엘리야.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프로필 전부입니다. 엘리야의 고향인 디셉은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성경학자들조차 디셉이 어딘지 지금도 몰라요. 그만큼 엘리야가 변두리 시골 깡촌 출신이었던 겁니다. 또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보통 누구네 아들 아무개라고 부모 이름을 밝히잖아요.
아니면 무슨 지파 아무개라고 가문을 밝힙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프로필에는 부모의 이름도 어느 가문 출신인지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께서는 백도 줄도 스펙도 없는 엘리야를 은혜로 부르셨고 그에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백도 줄도 스펙도 없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셨을까? 17절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엘리야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느냐?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께서는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엘리야는 우상 천국이 되어버린 자신의 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것처럼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통탄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늘이 닫힙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를 징조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담대하게 무명의 선지자가 선포했던 거죠. 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몇 해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반드시 숨겨진 시간,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스펙을 갖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런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서 40년을 숨겨두셨고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곧바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질투심에 눈이 먼 사울 왕에게 쫓겨서 무려 15년 동안 광야로 동굴로 쫓겨다녔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자마자 곧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죠?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무려 3년 동안 성경이 뭐 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숨겨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숨겨진 시간, 외로움의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중국에 가면 모소 대나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심은 지 4년이 되도록 겨우 몇 센치밖에 안 자란대요. 그런데 딱 5년째가 되면 그때부터 하루에 막 수십 센치 쑥쑥쑥 자라가지고 몇 주 만에 수십 미터, 10미터 이상 자라는 거목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년 동안 이 나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가는 일이 있었고 4년의 시간, 숨겨진 시간이 지났을 때 5년째 되고 그때부터 쑥쑥 자라가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숨겨진 시간, 멈춰진 것 같고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 단절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믿음이 영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시네가는요, 엘리야가 버려진 곳이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의 뿌리가 그의 10년 깊은 곳까지 내려간 최적의 훈련 장소였던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첫째, 어떤 훈련 받았습니까? 그릿이란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릿이란 히브리어로 끊는다, 단절시킨다, 잘라낸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훈련장 이름이 단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단절, 그릇에 보내서 무리 중에서 분리시킨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외롭고,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외롭고, 자녀는 부모가 내 마음 몰라줘서 외롭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깊은 고독으로 몰아넣은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서슬펄은 아하방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온 나라를 뒤집어 놓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모두가 그를 주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퇴장시켜 버린 겁니다. 그가 와드켈트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밖에서는 그의 존재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지독하게 고독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립의 시간을 반드시 거쳤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 요셉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모두 다 이런 시간을 보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서 강제적으로 고립하게 하시는 그런 강제적 고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자발적 고난을 선택한 분들도 있었으니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홀로 산에 들어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스스로 자발적인 고립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외로움의 시간, 고립의 시간, 단절의 시간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고립되는 것보다 자발적인 고립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어느 쪽이든 고립은 고통과 외로움을 수반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독의 골짜기로 보내시는 걸까? 저를 따라 하십시다. 고독의 골짜기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의 박수도 없어요. 기댈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홀로 서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나면 비로소 남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고독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독차지하는 시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립의 골짜기로 던져 놓으셨는데 엘리야가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두 번째 훈련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요? 매일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스로 보내시면서 약속 하나를 주셨습니다.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릿 시내가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왜 하필 까마귀였을까? 왜 하필 까마귀였을까? 레위기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까마귀가 하나님이 부정하다 율법을 통해 규정하신 새거든요. 평소 먹이를 물어다 주기는커녕 우리 일상을 봐도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이렇게 수출을 거두어오는 열매들을 그걸 채 가지고 물어가 버리는 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통로로 필요를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계산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거 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필 까마귀? 까마귀가 왜? 실제로 까마귀가 막 먹을 걸 물어올 때, 와, 정말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오네, 저 부정한 새가 물어오네, 놀라워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까마귀를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조차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의 질문은, 이왕에 주실 거면
한 달치나 1년치 막 풍성하게 왕창 주시지 왜 아침 저녁으로 질끔질끔 한 끼 분량만 주셨을까? 한 번에 왕창 주시면 마음에 든든하기도 하고 걱정도 없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다 잘 바라볼 것 같잖아요. 근심 없이 주님 일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조금, 저녁에 조금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청년 시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던 예화인데요. 저는 결핍의 순간을 지날 때마다 이 예화가 생각이 나고 이 예화에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는 조지 뮬러에 관한 예화인데요. 조지 뮬러는 일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면서 단 한 번도 후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 단 1페니의 재정도 남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뮬러는 아이들을 빈슷하게 안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동네 빵집 주인인 거예요. 어젯밤에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이루다가 이런 새벽부터 정성껏 빵을 구워서 가득 싣고 온 겁니다. 잠시 후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였는데 하필 우유 배달 마차에 박히고 고아원 앞에서 부서져 버린 거죠. 우유 배달부가 하는 말, 마차를 수리하는 동안 우유가 상해 버릴 텐데 제가 이거 전부 기부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날 아침도 조지 뮬러와 아이들은 배불리 밥을 먹었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3절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것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엘리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물어오는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는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입술로 여호와는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 한켠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가 조금씩 서서히 사라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거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겠죠.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가 계산한 방식이나 우리가 계획했던 예상했던 통로로 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51년밖에 안 살았고 20년 넘게 조금 사역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기묘막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방의 통로가 막혔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한 그 모든 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훈련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훈련이 종착역이에요. 어떤 훈련입니까? 주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이를 때 끝이 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시냇물 골짜기까지 말라 뻗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시냇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냇물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먼저 당황했겠죠? 선지자이기 전에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다시 우리 참 염려를 많이 하는 참 연약한 인생인데, 엘리야도 분명히 염려하고 두려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야?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시냇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그릿의 훈련은 다음 사명을 위한 레마의 음성을 만났을 때 비로소 끝이 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긴 것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버린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헌신짝처럼 거역하니까 말씀 자체를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을 보면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잖아요. SNS에도 유튜브에도 극동방송 여기저기. 그러나 정작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하는 말씀을 듣기 어려운 영적 기근의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날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라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닐 것이다. 사사시대도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살았었죠. 한밤중에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처음에는 분별하지 못해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인 줄 알고 마침내 이렇게 간구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 한마디로 사무엘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자세히 보면 놀라운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릿의 이야기는 2절 말씀,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씀 8절에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로 끝이 납니다. 그릿 시냇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자 깊은 고민에 빠져가지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러 가자. 목사님이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아기 주실 것이라고 선포해 주시면 아멘 아멘 그게 화답하거라. 근데 며느리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다급해진 시어머니가 옆에서 크게 아멘 아멘 했대요. 그러고 1년 후 아이를 낳았는데 누가 아이를 낳았을까요?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해 어두운 시대를 밝혀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바뀌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영적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릿 시냇가입니다. 동암의 모든 형제 자매의 삶에 그릿이 있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 훈련을 잘 마쳐요. 근데 바로 다음 장을 보시면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대격전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본 백성들이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갈멜산의 기적과 함성이 바로 이 고독의 시간, 단절의 시간, 그릿 골짜기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삶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의 삶이 너무 바빠요. 하나님을 마주 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휴가도 얼마나 정신없이 보내는지. 여러분, 여름 휴가를 단순히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노는 시간만으로 세팅하지 마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릇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첫째, 자발적 고독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엘리야는 강제로 보내졌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원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장소를 분리하고 시간을 분리하고 혼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떠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과 마주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기도하는 거 서툴고 잘 못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방문했었습니다. 홀로 침묵으로 기도할 때 참 좋았어요. 저는 막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통성기도파인데 예수원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침묵으로 홀로 한밤중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 심령 깊은 곳에서 천둥처럼 소리치시는 하나님을 그때 처음 경험했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휴가 중 반나절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시간이 여러분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그릇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으십시오.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양식을 아침 저녁으로 먹었던 것처럼 성경 읽기도 좋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일도 좋고요, 좀 저에게 좀 추천도 좀 받으셔서 내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신앙 서적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단 세상의 걱정 염려 가득 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은 마음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 5시간 연속 기도회 때 퓨처 셀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 기대하는 소망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지실 것이고 하반기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과 신선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올여름 어디로 가십니까?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저는 그릿 시내가로 갑니다. 시작. 이번 휴가가 영적 안식과 충전을 경험하는 최고의 그릿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